우리는 살면서 많은 위기에 직면하고 살죠, 그죠? 한두 번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보이는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위기에 딱 직면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리스도인은 왜 다르냐? 오늘 그 질문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좋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예가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을 떠나게 되죠. 근데 여러 사람이 동참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때가 동참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수많은 레위인들, 아니 레위인 전부들이 이 다윗의 피난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윗과 함께한 이유는 분명하겠죠. 다윗의 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이런 의미겠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자신을 찾아와 줬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격려가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올 때 뭘 들고 와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 그러니 그 언약궤를 보는 순간 사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온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돌보는 책임이 있으니까 자신들이 떠나오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맥상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나온 것은 다윗을 도와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다윗에게 왔다?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 사독이 이것을 언약궤를 들고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하나님, 이 다윗을 지켜주십시오. 이 다윗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 다윗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들고 다윗의 행렬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도가 있겠지요. 이 언약궤가 다윗에게 왔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의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와준 것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격려와 고마움이었을 테지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다윗에게 왔을 때 이 언약궤를 봤던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생겼겠어요.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의외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렇게 찾아와준 그들과 들고 온 언약궤를 보고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니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사실 들었던 그 사독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아마 당황했을 것이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아쉽고 저렇게 찾아와준 그들이 얼마나 고마운데 왜 돌려보내? 언약궤를 왜 돌려보내라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밝힙니다. 25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여기는 두 가지의 다윗의 의도가 묻어납니다. 먼저는 이 언약궤를 들고 찾아와준 그들과 이 언약궤가 자신에게 와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이 언약궤를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어찌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찾아오준 그들이 어찌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서 속히 이 고난을 벗어나고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다급하다고 했어.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될 성물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다급해도.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 묻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은, 자기의 바람은 뭐예요? 빨리 고난을 벗어나는 거예요. 빨리 이 위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를 돕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내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내가 다급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그게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안위가 걸린 일보다 더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안위보다 뭐가 더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러고 싶은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정말 이게 간절한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다윗에게는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잘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다들 여기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믿음으로 살지, 그죠? 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신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맞지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다윗은 두 가지의 어떤 대답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한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천하 만사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로 나의 문제마저도, 나의 안위마저도, 내 생명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결정에 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고,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죽을 수 없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선하신 분이 나를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틀림없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신뢰했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겠지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로 증명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다윗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그러니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구나.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은 명백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문제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될 것이며,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이며, 내가 어떤 집을 살 것이며, 어디로 이사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 않아요. 즉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이 고난,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제가 고난이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런 데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의 대부분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의 입장이라고 가정합시다. 다윗의 처지에 놓여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마침 제사장과 전부 다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들고 자기를 찾아옵니다.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는가 보다. 내가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사람들을 붙이셨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고난을
벗어나는 게,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는 걸 해석해요. 마침 누구를 만나면 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려고 보내셨나 보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낸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몇 가지 줍니다. 이런 거죠. 첫째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임했을 때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느냐, 빨리 고난을 벗어나기만을 바라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빨리 이 병 고쳐주세요. 빨리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 사고 수습해 주세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거의 이렇게 이 기도를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두 번째로 그 순간이 되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천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발생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고난이, 이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모르실 리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어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도 뭐할까요? 선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고통의 모습을 가장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단적인 얘기는 한데 어떤 사람이 뭐 폐암에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 이 폐암에 걸리니까 대부분 사람 어떻게 반응해요?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폐암 걸렸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막 그것만 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 내가 폐암에 걸리게 하셨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뭐 해왔던 거예요? 담배를 쭉 피워왔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담배를 끊으라고 하시는구나. 내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됐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 좋았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그것은 병을 빨리 고치는 과정이나 기회로 삼을 게 아니라 뭐로 삼아야 돼요? 내 삶을 새롭게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담배를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죠. 운동도 해야 되고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악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그 과정 속에서 건강을 잃을지라도.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해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뭘 더 생각해야 돼요? A와 B 중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인지, 그죠?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셨죠. 제자들이 맞고 나섭니다. 예수님, 절대 십자가 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많고,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맞고 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병에 걸린 것이 나는 빨리 고쳐져서 이 병을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만일 내가 이 병이 지속되는 것이, 그래서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요섭 목사님인지 요셉 목사님인지 제가 분명하지 않는데, 김요섭 목사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김요셉 목사님, 이름이 두 개를 다 썼던 것 같기도 한데, 나병 환자를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이제 섬기려고 나환자촌에 가서 그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데, 나환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자꾸 경계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다가오지도 않고, 그들이 다가가면 그냥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고, 기도하다가 왜 그럴까? 나는 그들을 도우러 왔는데 왜 그럴까?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깨닫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와 자기가 다르니까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런 거죠.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이해하려고 해도 당신은 나병 환자가 아니잖아. 우리를 어떻게 알아? 우리의 비참한 마음을, 비참한 삶을 어떻게 알아? 이런 거지. 그래서 김요성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나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나에게 나병을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적극적으로 나병 환자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하고, 막 적극적으로 그들의 나 있는 진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제가 한 일에 도와줍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물론 그분이 나중에 걸렸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길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려는 마음, 그게 신자입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죠. 너희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너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냐? 두 번째, 너희는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사냐? 라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에게 뭐가 그리 중요한데? 뭐가 그리 중요하냐? 너는 왜 사니? 사는 목적이 뭔데?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죠. 그때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중요한가? 두 번째, 왜 이사하려고 하는가? 뭐 때문에 이사하려고 하는가? 신자가 잘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일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잘 산다는 것, 그것은 고난 없이 편하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잘 산다는 것,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신자는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게 덧없는 인생이죠.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합니다. 근데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 만일 교통사고를 냈다고 칩시다.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자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도망가면 안 되겠지. 우리는 그 순간 빨리 위기를 모면하고 이것을 벗어나고 싶겠지만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신자다운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일까?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어난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일어난 사건의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그 결정의 결과물들이에요. 고난에 없도록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잘 극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겠습니까? 평생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노후를 위해서 경제적인 대비를 잘 한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산 사람,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주님,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해서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위해 헌신한 우리를 주님께서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남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주를 위해 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삶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기를 오늘부터 내 삶의 모든 발자취가 주님을 위해서 산 삶의 발자국이요 흔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